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작도 주시고 마지막도 주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한 저희들이 오며 사명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저희들이 옵니다. 우리의 고집과 욕심대로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잘못과 이 모든 세상 죄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 심령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출발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뜨거운 성령이 불타는 영광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병들고 아프고 근심 걱정 상처를 안고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또 이루지 못한 소망과 꿈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심한 고민과 걱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영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찾아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영혼을 살려주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목적과 꿈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맡은 직분 잘 감당해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시어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목표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 좋은 열매 맺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말씀에 든든히 서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능력 있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게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고 큰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쪽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신년 둘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해 다짐과 또 각오가 하나님 헛되지 않도록 저희들 마음을 잘 다스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 2024년도 새해 둘째 주일을 맞이한 이 시점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요한복음 1장 말씀인데, 요한복음의 서두는 예수님을 아주 장엄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두드러진 용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빛이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빛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아주 설명하는 두드러진 용어가 바로 빛이다. 예수님은 빛인데 창조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빛으로 피조 세계를 비추며 들어오신 거지요. 이 빛은 거룩한 빛이고 또 신비로운 빛입니다. 사람들은 그 빛을 받으면서 치유가 되는 것이죠. 빛이 어둠에 비쳤다. 예수님께서 창조의 주인께서 피조물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런 뜻이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요한은 여기서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두움은 악을 상징하는 것이죠. 반면 빛은 밝음, 선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호적이 바뀌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칠 때 사람들이 이를 의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감지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친척이면서 예수님보다 6달 먼저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슴 깊이 경외심을 품고 있으면서 나는 이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는 자다 이러면서, 보통은 이제 자기가 주인공이 되기를 이렇게 사람들은 다 그러잖아요. 이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은 자기가 신적인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성향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은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기보다는 빛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워줄 줄 알아요. 신앙적으로도 보면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공이고, 그리고 자기를 높이거나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증언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제 주님이 증언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기가 높을 때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다 이렇게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인기가 참 좋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높이지만 사실은 세례 요한 주변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그쪽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또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때 이미 명성이 자자하고 또 종교적으로나 정치적 영향력이 온 땅에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주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까,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세례 요한이 죽은 진짜 이유는 민중들에게 존경받는 그 세례자 요한의 엄청난 인기가 혹시 반란으로 이어질 걸 두려워해서 숙청당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무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인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또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요단강에서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데 저기서 이제 어떤 한 분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큰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나올 때 이게 예사롭지 않다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이제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성령이 예수님 위에 딱 내립니다. 이때 이 세례 요한의 가슴은 쿵쾅쿵쾅하고 뛰면서 이때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이분이다. 그때부터 이 세례 요한 이분이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이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에게 대해서 이제 증언을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는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런데 이제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을 계속 증언하다가 예수님이 또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29절 말씀에도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죄를 지고 간다.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요. 사실 우리가 죄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죄가 많아요. 사는 것이 다 죄다 죄입니다. 죄. 그런데 그 죄를 없애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죄가 뭔가, 우리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 죄를 다 찍어가는데 우리 죄가 뭔가, 죄가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졌어요. 뭐냐면 하지 말라 그랬는데 했어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지 말아라, 선악과 먹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했는데 기어코 먹었습니다. 그게 죄예요. 우리도 그래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게 1차적인 죄예요. 그 다음 아담과 하와의 죄가 또 뭔지 아세요? 하지 말라고 한 걸 해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 다음 죄는 뭐냐면 두 번째 죄가 더 큰 죄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그늘로 숨었습니다. 숨는 것 자체가 어둠이고 지옥이고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더 큰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실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우리가 또 하고 실수하는데 더 큰 죄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끊고 숨는 거예요. 숨는 거. 그거 죄예요. 그거 이제. 그런 죄를 다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예수님은 또 사랑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는데 또 죄가 뭐냐,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도 죄고, 머물지 않는 것도 죄고, 등 돌리고 사는 것도 죄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도 죄고, 하나님 은총 안에 있지 아니하고 죄 안에 머물러 있는 것도 죄고. 그런데 그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모든 죄를 다 우리 주님의 죄를 계속 없애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우리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시는데 우린 또 자꾸 또 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는 짓은 무엇인지, 죄가 그러면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어린 양.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어느 그 지방에서 이 본문을 번역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본문을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아프리카 어느 지방에서는 거기는 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번역할 때 거기는 양 대신에 뭘 그렇게 잡으면 제물로 사용할 때 우상에게 제물로 드릴 때 돼지 새끼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돼지 새끼 이렇게 아프리카에서는 왜냐하면 양을 모르니까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서 이해를 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이 참 친숙해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면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라는 게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왜 예수님을 어린 양에 표현을 했는가? 어린 양이 뭔가? 어린 양이라는 것은 바로 첫째, 어린 양은 유월절 양을 어린 양이에요.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는데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에 바르게 해서 죽음의 사자들이 그 집들은 재앙이 피해가게 한 것이. 그래서 한문으로도 유월이는 넘을 유자 넘어간다 이거예요. 넘을유 넘을월. 그러니까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를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게 그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페사우 또 파스카 영어로 패스오버 이제 넘어간다 이건 넘어간다는 뜻이 유월절.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이거예요.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참 나를 도와주시고 또 나를 돌보시고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의 형벌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하셨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그 왜 또 어린 양이라는 의미가 뭐냐? 첫째는 이제 유월절 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릴 때 당시 제물로는 5가지의 제물을 드렸는데 3종류는 묻짐승이고 2종류는 날짐승인데 그 5종류 제물을 드렸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5가지 짐승을 드렸는데 황소를 드렸고 염소를 드렸고 양을 드렸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양을 드릴 때도 양도 숫양, 암양, 어린 양이 있는데 가장 흔하고 보편적인 게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매일 드리는 게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그래서 그 속죄 제물을 드릴 때 그 죄인이 머리 위에 그 죄인의 손을 딱 얹어요. 그 어린 양의 머리 위에다가 내가 제물을 드릴 때 그 어린 양의 머리에다가 딱 죄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면 내 죄가 전가라 그럽니다. 이 양에게 옮겨지는 것이에요. 옮겨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은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는 의식. 그래서 제물로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식이 끝나고 나면 이제 양을 잡아서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죄가 전가가 된 거예요. 그 양에게.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예언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 양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을 양으로 표현했는데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털 깎는 잠잠한 양처럼 예수님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니 대속해 주셨다. 값 주고 사셨다. 값 주고 사셨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때 이제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누구 제자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스승의 증언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제자가 그때부터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여기서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겸손하고 사심이 없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말한 그대로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을 저분을 보아라 하면서 저분을 따르고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증언하고 사람이 반응을 안 해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증거를 하고 증거를 하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주변에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면 전도의 씨를 뿌리다 보면 전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는데 그래도 계속 오늘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계속해서 증언하고 증거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변화가 돼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뭐 평상카에도 그분들에게도 계속 이렇게 처음에 반응이 없어도 계속해서 그러다 보면 또 마음이 열리고 또 현경부동산 또 치킨집 달룡이네 또 모탁집 김밥집 우리 섭섭이 그 형제도 가끔 제가 이렇게 톡을 하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유튜브에 또 관심이 많더라고. 그래서 유튜브 이렇게 보여주고 하면 자기도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관심은 있는데 계속해서 하다 보면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거지. 하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증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자기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따라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예수께서 돌이켜서 그 따르는 것을 보시며 물으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무대에 직접 이제 등장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첫 말씀이 뭐냐면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지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는 참 따른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이게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문만 통과한 채 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뭐냐고.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올해부터 우리가 수요일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것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에 있는 하이델베르크에서 작성된 요리, 중요한 교리를 문답 형식으로 만든 그런 교리서예요. 그래서 황제가 이제 그래서 만들어라. 1563년에 자 신앙을 잘 이렇게 또 고백할 수 있는 요리문답서를 만들어라 해서 만든 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그래서 작성된 신앙 고백이에요. 요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잘 정리를 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생사간에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사간에 살아가면서 정말 참된 위로는 무엇일까? 여러분 참된 위로는 내가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참된 위로인가? 내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게 참된 위로인가? 여러분 참된 위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이델베르크 문답의 제1문 여러분의 가장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행복하게 사는 게 위로인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위로인가? 아니면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위로인가? 그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제1문 당신의 진정한 정말 참된 위로는 무엇이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고백을 했느냐? 그 위로가 무엇이냐? 답이 그거예요. 문답 이렇게 물어보고 답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답이 뭐냐? 생사간에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나의 몸과 영혼이 다 신실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돈이나 건강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하나님 거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그게 위로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에 어욱하 권사님이 밤새 그냥 신음하다가 고통하다가 아침에 119 구급차 타고 한국병원에 지금 입원하셨는데 몸이 계속 안 좋잖아요. 근데 지금 치료를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응급실에서 살아도 주님의 것 죽어도 주님의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지. 권사님이 살아도 감사합니다. 왜냐? 살면 예수님을 믿고 사니까 그게 감사죠. 죽어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니 감사죠.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그러니까 아멘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참된 이론은 뭐냐면은 내가 내게 아니라 몸과 영혼이 다 주님 거기 때문에 그게 위로가 된다 이거예요. 우리 김순자 권사님도 병원에서 결과를 보니까 참 아주 결과가 잘 나왔다. 감사다 이거지 감사. 근데 이 내 몸이 내게 아니라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참된 위로는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 것이기 때문에 그게 왜 위로가 되느냐? 아니 주님 거라면 그게 왜 나의 진정한 그게 참된 위로인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 것이면 우리 존재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소유주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위로예요. 내가 주님 것이니까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노심초사하고 동분서주하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고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게 되고 막 그냥 안달하고 그냥
간절하게 얘기하게 되고 그래도 막 거절하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 이게 진정한 위로다. 이게 진정한 위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저는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니까 그게 위로라는 거예요. 그것이 답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생사간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나 죽거나 나의 몸과 영혼이 다 신실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사실이고 예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 두 제자에게 너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구할 것은 예수님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하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으시자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와서 그날 함께 고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인데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니 그래서 형제가 같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의 전도에서 안드로가 베드로를 전도했잖아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식기 전에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 받을 때 충만할 때 그래서 전도를 했더니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더니 그냥 감동이 돼서 전도를 했더니 나중에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되잖아요. 우리가 별 생각 없이 그냥 감동을 해서 어떤 사람을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위대한 사람이 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식기 전에 은혜 받을 때 안드레처럼 전도를 하자. 열심히 전도의 씨를 뿌리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할 때도 함께